성탄 즈음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았을 때 항상 앞에서 그걸 시키면 왜 그런지 이렇게 쑥스럽습니다. 평상시 하지 않았던 인사말이다 보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은 참 자연스럽게 하던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색함을 덜하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함께 나눠야 될 그런 은혜의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하셨죠? 반짝반짝.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이렇게 보니까 번쩍번쩍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반짝거려야 됩니다. 정말 반짝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반짝거립시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은혜의 빛, 하나님의 그 햇셋의 그 은혜를 우리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빛을 발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근심과 걱정과 어둠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쁨이 충만하되,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고 또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임하여지는 이 연말 연시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반짝거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년 12월 이맘때에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 누구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오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흔히 세상에서는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이들이 참 가명할수록 많아집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이럴 때 또 반하여서 또 세상 무속신앙에 또 젖어드는 이들이 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옆에 누가 저분이 예수님이래, 재림하신 분이래, 저분이 어머니 하나님이래.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있으면 또 삼촌 하나님도 있을 거고 고모 하나님도 있을 거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메시아를 고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만큼 정말 드라마틱하게 기다렸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적어도 연극을 이렇게 성극을 하게 되면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요셉을 하고 싶었는데 요셉을 안 시켜줍니다. 꼭 동방박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시켜줘서 항상 긴 수건을 머리에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꼭 정말 이 아랍 사람들 그 모양처럼 그렇게 꾸미고 동방박사라고 하면서 선물을 들고 가서 함께 엎드리고 오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동방박사, 예수님의 탄생하신 가운데서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오늘 그 모습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에서 동방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 흔히 사이비 이단에서는 동방하니까 흔히 우리가 동방의 빛, 그래서
중국 뭐 전능신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 전능신교도 야 내가 바로 동방의 바로 재림주다라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동방을 말 그대로 극동지방, 또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 이 지역, 이것을 동방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이 여기서 이 동방은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고대 이 페르시아 그 지역을 그 당시에는 동방으로 여겼습니다. 자, 자세한 건 아니지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이것은 흔히 신학학자들이 이곳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옛 바벨론의 천문 측정탑인 이라크의 보르시파에서 이 보르시파라는 이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동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빨간 쪽에 있는 것이 이 이라크의 보르시파, 이 보르시파라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쪽이 이란 지역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보르시파에 바로 이 천문을 관측하는 이 바벨론 때의 천문을 관측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밤에는 별이 반짝거립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이 반짝거리는 오늘 그 가운데서 이 천문을 살피면서 어떤 그 당시에는 어떤 점성술이나 또 그 가운데 별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또 말씀 가운데서 또 찾아보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사라는 그 말은 히라보 성경 마고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자, 이 마고스라는 말은 점성술 또는 해몽에 능통한 현자 또는 사제를 뜻합니다. 자, 고대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이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을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해석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리스도이자 진정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인 예수가 태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성경, 경전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이 전 세계의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오늘 그들이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별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을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성탄절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동방에서 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그 탄생을 알리는 계시의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인근의 베들레헴에 있으면 나시는 오늘 그런 모두가 이 동방에서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베들레헴의 인근 예루살렘 이 도시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예수님의 탄생 앞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하고 조용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지리적으로 먼 데 있느냐 가까운 데 있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로부터 가까운 곳에 사는 분이 먼 곳에 사는 것보다 교회에 항상 일찍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보면 가장 늦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 아산에서 서울까지 매 주일마다 올라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거기에 아내가 있고 이 딸만 셋입니다. 그런데 이 5식구가 매 주일마다 아산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오는데 항상 교회에 먼저 와 있습니다. 항상 일제서들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이 부산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부산에서 대전까지 계속해서 출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 보아도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서둘러서 와가지고 가장 먼저 일찍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거리적으로 가까운 데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사실은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달라고. 지난주에 윤설미 집사 각 간증을 통하여서 무려 1시간 47분 동안 간증을 하셨습니다. 1시간 47분. 시간 제약을 두지 않았더니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시니까 그 안에 깊이 있는 그 지난 그 탈북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 겪었던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 애타는 마음들, 그런데 간증하면서 그것이 그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하다 보면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긴 시간 이렇게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깊이 있는 오늘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내려오기 전에 제가 영상에 유튜브에 올려놨던 윤슬미 집사 그 간증 조회수를 한번 살펴봤더니 655회입니다. 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설교 영상 항상 올리는데 거의 20몇 회, 좀 많으면 30몇 회, 그런데 655회. 이 윤설미 집사 이렇게 딱 클릭하면, 윤설미가 클릭하면 나오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간증한 것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윤설미 집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의 그 삶 가운데서 정말 그 고난의 그 어려울 때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진실한 마음,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얼마나 더 진실한가, 얼마나 더 간절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합당하는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예수랑 청년이 대체 누구야? 대체 예수와 12 똘마니가 함께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대체 그들이 누구야? 하면서 호기심 어린 가운데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오늘 그의 작은 키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정말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는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삭개오의 이 진실한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이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저들을 다스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고 있는 그런 삭개오를, 세리장인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왕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서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이 또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그들로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도 만나야겠다라는 이런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매년 오는 연말이고 매년 오는 크리스마스고 매년 오는 그냥 세상이 온통 들뜬 어지러운 혼란 가운데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던 동방박사와 목자들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성탄 장식이 화려해도 아무리 성탄 찬송이 은혜가 있다 해도 각자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상적으로 분주하고 헛된 생각들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나 또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나 또한 주님의 그 역사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사모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하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이런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왕궁에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왕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헤로드 왕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다가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바르게 걸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막바지에 이르러서 사람의 상식, 사람의 어떤 지식,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따르자 결국은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사람들이 이들이 동방에서 그들이 별을 보고 그냥 우직하게 순수하게 계속 그렇게 나아갔다면 그 순수함을 가지고 그 순수함을 더럽히지 말고 사람에게 묻거나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계속 별만을 쫓아 바라보고 나아갔다면 아마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소동 없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들하여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바라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런 만왕의 왕이요,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탄생에 수많은, 그것도 죄 없는 2살 그 아래, 여러분 그 얼마나 정말 그 어떤 생명보다도 가장 귀하게 마음 가는 생명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갓난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헤롯의 잘못된 인간적인 욕망, 이것을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그 탄생에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야 하는데 슬픔과 애통함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자신의 모든 것, 그것이 내가 아무리 학식이 있고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세상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아무것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내려놓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 따라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에 말씀 앞에 바로 그대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그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서 즉시로 고향을 떠나 메시아를 찾아가는, 아주 그 당시에는 위험하고 위태하게 짝이 없는 그 길을, 그 여행길을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위대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던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의 그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이르기까지, 베들레헴 나아가기까지 험한 산을 넘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또 티그리스 강을 건넜습니다.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열,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싸늘한 한기를 이겨내면서 나아갔습니다. 별을 보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대낮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밤에만, 한밤중에만 이동했을 겁니다. 그 모든 그 걸음, 한밤중에 내딛는 그 걸음 가운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 전에 하던 일들도 걱정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머리에 그냥 지식의 참고에만 쌓아두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이 신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움직임이, 행동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하는 그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저 값싼 은혜, 손쉬운 축복만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그냥 이루어지겠지.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도 그만.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그 영광을 맞이하시기 그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사명과 본분, 이것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행함이 반드시 뒤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구별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 먼지,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염려를 그대로 껴안고 주님 앞에 서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나아오고 또 여전히 그저 잠시 잠깐 머물다가 다시는 세상으로 다시 편입되어져 버리고 뒤섞여 버리는 오늘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단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결단에 따르는 변하여지는 죄에서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전에 저는 몰약 담당이었습니다. 좀 두 번째, 첫 번째로 좀 이게 좀 승급했으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성탄절 항상 할 때마다 저는 몰약 담당이었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이것은 내 거야, 내 것이야 하고 제가 항상 그것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새 보물, 이 예물, 황금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유향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몰약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황금은 당시 왕실의 상징이었습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또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당시에 이 감람나무가에 어떤 향기나무 나는 그런 이 특수한 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어서 거기서 나오는 진액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어떤 향수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향은 당시에 제사 때 쓰인 겁니다. 즉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몰약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몰약은 보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수많은 이 미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미이라들을 뒤집어보면 그 안쪽에 이 몰약이 다 발라져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미이라가 썩지 않은 것, 이것은 바로 그 시신이 썩지 않게끔 보존하게끔 이 몰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 동방박사들이 낸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동방박사들의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이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 동일하게 이 인애도 헤세드라는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한다. 즉 우리가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헤세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헤세드, 이것은 무엇일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것과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받고자 하는 헤세드는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른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이 인애, 헤세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열심입니다. 충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도 마음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귀한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꾸며진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은 오늘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향한 사모하는 그 마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여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에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준비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뵙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말씀 안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삶의 자리, 죄된 자리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그런 준비된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오늘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온전히 그 자리에서 가감히 떠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이 오늘은 그런 결단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귀한 것,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된 자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